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9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과 싸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 아멘. 지금 오늘 메시지 내용이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고, 악한 자는 이 전쟁에 우리로 하여금 잘 동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주 이 내용들이 아주 쉽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악한 자가 공격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기 4장은 성의 재건에 관한 원수의 방해를 묘사한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그래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4장 1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인들을 조롱하였다. 예, 우리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건축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점점 조성되고 흡수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산발랏은 이 사탄의 대변자와 같아요. 사탄의 종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가 화를 내면서 아주 우리로 하여금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조롱하였다.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수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많게는 거의 온 일생을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회복 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악한 자는 조롱을 해요. 너 이때까지 교회 생활 몇 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너 주위를 둘러봐라. 형편없지 않느냐. 무슨 교회가 뭐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실제가 없고 변화가 안 되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손을 놓을까 봐 하는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는 일을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복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무너진 곳이 메워져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예, 이제 다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자들이 일어났을 때 뭔가 부담에 의해서 새로 시작해서 무너졌던 곳이 메워져 갈 때에 이들이 아주 화를 냈대요. 왜냐? 우리 보기에는 여러 족속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다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화내고 조롱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8절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가서 예루살렘과 맞서 싸워 그 안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예, 악한 자의 모의는 그 안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건축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밖의 원수보다 안에 들어온 원수가 더 심각해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혼란입니다. 예, 뭔가 분열시키고, 뭔가 다른 소리 내게 하고,
이것이 악한 자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9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그들을 대비해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자, 악한 자의 공격은 첫 번째는 조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이렇게 진짜 건축을 막기 위해서 혼란을 일으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다고요? 기도.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아멘.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이 메시지를 가면서 제가 한번 돌이켜 봤어요. 나 지금 전쟁하고 있나 할 때 전쟁의 느낌이 없어요. 음. 왜냐면은 아멘.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대적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긴장감이 없어. 그러고 분명히 전쟁 중이라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 그러고 이 악한 자가 사탄의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거짓말. 거짓의 압이거든요. 아마 거짓말을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는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을 거짓말로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아멘. 누님, 고멜,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 나와요. 고멜이, 아니, 이미, 호세아와 결혼한 가정을 가진 여인이에요. 이 호세아는 여호와 구원자거든요. 그런데 고멜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뭘로 유혹하는 줄 알아요? 나를 따라오면은 떡 줄게, 좋은 옷 줄게, 맛있는 술 줄게,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들을 때에 솔깃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전쟁이 긴장감이 막 넘치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받는 사람은 와, 이 따라가면은 부자 되겠네. 이 따라가면은 술 먹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겠네. 그래가지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유혹하는 자를 떠나 나는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가련다 하고 가버린다고요. 지금 전쟁이라 하는 게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유혹 당하는 우리는 긴장이 안 돼요. 그렇지. 누가 긴장하겠어요? 호세아가 긴장해요. 자, 누님 좀 더 생각을 해봐요. 학교 앞에서 우리 손녀가 지금 학교에서 이제 하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 따라가면은 맛있는 거 주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우리 집에 예쁜 강아지 있는데 내 따라갈래? 이래 할 때에 유혹을 받는 우리의 손자나 우리의 자녀들은요, 혹하고 그 따라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고, 이쁜 강아지도 볼 수 있고 좋겠네 할 때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안 하지. 누가 긴장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은요. 맞아. 와, 저 사기꾼, 저 유혹하는, 저 사람 따라가면은 큰일 나는데 하고 그걸 보면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긴장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유혹받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 사업을 하면은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돈 크게 벌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주님을 떠나는 거라고. 아멘.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래 하면은 뭔가 아주 좋다 할 때에 우리의 기준은 악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라고. 아멘.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호자로서. 분명하게 소리를 질러야 돼.
그렇지.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따라가지 말라 해도 엄마 내가 좋아하는 거 준대. 이거 아마 성공할 수 있대. 엄마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안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악한 자한테 사로잡혀 간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기도인데 아멘. 악한 자를 묶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경찰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상태 좋을 때 애한테 얘기하고 교육상 얘기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악한 자를 꾸짖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특히 이 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삼청천에서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는 악한 자를 꾸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밤낮으로 그들을 대비해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야 돼. 아멘.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깨어서 누가 유혹을 받고 있나 없나 아이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러고는 바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가지고 합당하게는 생명 공급을 하고 한 면에서는 악한 자를 꾸짖고 묶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아멘. 11절요. 11절. 또 대적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 저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켜도 저들은 알아차리거나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자, 이들의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음. 죽여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사람들 몇 명 죽이고 공사 중단시키는데 저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대. 왜 그럴까요? 가만히 와서 하니까. 눈이 가만히 와서 하는데 옆에 사람 퍽퍽 죽으면 왜 그걸 모를까? 이걸 알아야 돼요. 악한 자는 뿔 달고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서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렇지. 맞네. 우리는 악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악한 자는요 결코 자기를 알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도와주는 사람인 양 와가지고 내 따라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뭐 좋은 거 될 수 있고 이럴 때에 사탄이 왔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 누님 생각해봐. 누님한테 와서 잘해주고 막 이래 하는데 사탄이 왔네?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 눈치챌 수 없다니까요. 외로운 사람한테 친구처럼 와갖고 우리를 사로잡아 갈 수도 있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갖고도 사로잡아 갈 수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고멜한테 내 따라오면 먹을 거 줄게, 술 줄게, 옷 줄게, 양털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거를 듣고 어떻게 사탄이구나 요래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못 알아차린다. 그래. 이걸 알아야 돼. 자 12절요. 그리고 대적들 주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와서 우리에게 10번이나 이렇게 말하였다. 자 10번이나 유대인들 이것은 대적들 주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니까 악한 자들하고 많이 쌓아본 악한 자들한테 많이 당해본 사람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어느 곳을 향하든지 그들이 거리로 우리를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요. 그래서 나는 성벽 뒤 가장 낮은 곳들 곧 드러난 지역의 사람들을 배치하였는데.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을 배치했대요. 낮은 곳이 어딜까? 성벽 뒤 가장 낮은 곳?
침체된 자입니다. 아하. 교회 안에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갖고 뒷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잘 따라하도 안 하고 침체대가 있는 가장 낮은 곳이 있다고요. 이미 공격을 받았어. 요런 사람을 염려가 꽉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사업에 망해갖고 부도 날 직전에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야 이거 하면은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 잘 혹 하고 안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을 악한 자가 찾으러 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곧 드러난 지역에 드러난 지역 이게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아, 저 지체가 지금 약해 보이네. 지금 사업에 힘들어서 아주 낮아졌고 아주 또 어두워져가 있네. 침체됐네. 요런 자들에게 악한 자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배치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런 곳에 지원 사격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계속 읽어볼까요?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가문별로 배치하였다. 자, 우리 가운데 교회 인수가 여러 명 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사람한테는 가갖고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튼튼하니까 약해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주 어려운 요런 드러난 요런 데는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거 가서 칼, 창, 무기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사람을 배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악한 자를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요. 나는 상황을 살핀 후 일어나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고도 경이로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네, 첫 번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결코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좌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우리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패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뱀의 머리가 이미 어떻게 됐다? 깨졌다. 박살났다. 이미 그들은 끝났고 박살났고 그들은 종이 호랑이 같아. 말로만 겁을 주지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 요 아내, 집을 위해서 싸우라. 아멘.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연결된 지체들이 또 복음을 전해갖고 나았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영적 가족들이 먼저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볼 때에 16절요. 그날부터 내 부하의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여 일을 하였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며 지도자들은 유다 온 집안 뒤에 있었다. 자, 우리는 일하는데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아니, 지금 성벽 쌓으러 왔으면 성벽을 쌓아야지. 이 성벽 쌓는다는 것이 복음 전파, 목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생양, 교건, 가르치는 거, 신은하는 거, 이 다 포함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절반만 이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래요. 우리는 한 면에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라. 이것이 머리와 방패와 믿음과 하여튼 이 모든 것들 이런 걸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절반이에요. 우리는 건축과 전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아, 어느 정도? 반반. 아멘. 한면에 우리는 공급만 하고 끝나는 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래요.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그렇다. 나는 공급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전쟁은 뭐와의 전쟁? 보이지 않는 자와의 전쟁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입니다. 아멘. 전쟁하면은 기도예요. 우리는 악한 자를 묻고 한면에는 공급하지만 공급할 뿐 아니라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을 오히려 또 옆에서 생명을 흘러보내게 하고 공격하는 이 악한 자를 처단하는 전쟁에 절반을 쏟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데 절반을 쏟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8절. 아멘. 예. 2장 8절. 아멘. 또 왕실 소유의 살림 관리인 아삽에게도 직서를 내리시어 하나님이 집에 딸린 궁전 문들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에 쓸 제목을 제게 주시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왕한테 왕한테 요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왕한테 맡기는 게 있나? 느헤미야가 왕한테 맡기는 거 있어요. 이때 왕은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왕의 권위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겁도 없이 그래서 느헤미야 보고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직서를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궁전과 문들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에 쓸 제목을 제게 주도록 하십시오. 자기 맡긴 것도 없는데 담대하게 이런 거 내놔라. 내한테 이런 권력 다 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왕은 이것들을 나에게 주었다. 무슨 백을 믿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진취적이면 좀 있다가 죽어. 제 말 알겠어요? 좀 있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 아니 왕한테 이래달라 저래달라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하면은 왕이 이놈 봐라 대기 건방지네. 네가 누군데 하고 아주 큰 벌을 내릴지도 몰라. 잘하면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담대함이 있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왕은 이것들을 나에게 주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전쟁은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전쟁의 어떠함이 아니다. 아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아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청천에 올라가고 주님과의 연합된 영이 있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악한 자는 끽소리 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악한 자는 아무것도 아닌 이미 뱀의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연합된 영 가운데 있다면은 이 전쟁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십시오. 가십시오. 일하시오. 절하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는 우리는 지금 이 연합된 영을 누릴 때에 몸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그 앞에 느헤미야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1장 6절.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뜨시어 이 종이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요,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듣고는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한 기도입니다. 아멘. 뭐라고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 곧 저희가 주님께 지은 죄들을 자백합니다. 참으로 저와 제 조상의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 저와 제 조상의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죄를 자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와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몸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몸 안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멘.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에게 긴장감이 없지? 그 이유는 몸을 몰라서 그렇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몸을 알면은 합당하게 갈 수 있는데 몸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데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이제 따라해봐요. 엄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엄부의 문들이 교회와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싸울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미 전쟁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때부터도 이미 이 마지막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니까? 우리는 너무 전쟁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일상생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인지 아닌지를 잊어버려서 아멘. 우리는 엄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현재 싸우고 있는데 엄부의 문이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갑자기 이 메시지 하니까 지금 전쟁이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할 거다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탄은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17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느니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러나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주님은 살아있다 이 말은 주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우리는 이미 이기신 부활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 주님은 이미 삼성천에서 다 이루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런데 영단번에 이 악한 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뭔가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말로만 속이고 혼돈시키고 겁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건축은 싸움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예, 우리는 사탄은 건축을 방해하고 필연적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까지 거의 다 제가 교통을 했고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예,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자, A번요. 아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한다.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영적 전쟁을 모른대요. 음, 왜 모르죠?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은 생명이 나약하고 영적인 힘이 부족하며 진리의 빛이 충분히 밝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생명이 약하고 영적 힘이 부족하고 진리의 빛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이란 것을 대부분 믿는 이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얘기했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멘. 그래서 형제님이 얘기하시기를 8%에서 10% 정도만 몸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형제님이 8%에서 10%도 많이 준 것 같다고 느껴요. 맞지. 왜냐면은 많은데 저도 전쟁 중이라면 얼마나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엎어져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뭔가 주님 앞에 쏟아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래, 맞다. 여기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낄 때 저도 그렇다. 대부분 믿는 이들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한다. 이건 이상수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왜 내가 모르는가 할 때 우리가 어두워져서 그래요. 아멘. 어두워지면은 십자가로 이 어두워진 것을 처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우리의 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이 도대체 뭔가 할 때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 말씀 전하는 거, 온전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래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뭔가 이 한 방면에 있어서는 외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여전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다. 그 다음에 C번 읽어볼까요? 아멘. 10번.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전투이다. 자,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이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의 전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가? 4일자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손상하는 자가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가 교회를 해파했다. 누구가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교회를 손상하는 것은 그 사람 이면에
일하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을 표적 삼지 마라. 자, 예를 들어서 누님의 자녀나 손자들이 아주 예를 믿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때 어떻게 하나 하면 그를 표적 삼아가지고 니 제발 그러지 마라. 니 그러면 다음부터 용돈 끊어뿐다. 니 그래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자꾸 그 사람 보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을 꾸짖지. 우리는 그 사람은 껍데기라.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러나? 지가 하고 싶어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맞네. 그 사람 뒤에서 조절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고 반역한 천사들이 그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부릴 때 내가 막 이래가 하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람을 표적 삼는 오류를 범하는데 그들과 싸우지 마라. 아멘.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탄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6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한다. 그들이 어디에 있나 하면 어디서 조절한다고요? 하늘들의 영역에서 조절해요. 아멘.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조절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셋째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아가스에 볼 때에 나의 신부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하면서 우리는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입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 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아멘. 위에서는 아주 높은 곳에서 돌 한 개만 던져도 밑에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밑에서 위에 사람 보고 돌 던져봤자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만 부활한 주님 지금 어디 있죠? 우리 안에. 한 면에 삼청천이고 한 면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대항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과의 연합되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사탄을 꾸짖고 보이는 것을 묶고 우리가 거기서 묶고 풀고 꾸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때에 우리 자녀가 해방돼요. 아멘. 예. 자, 여기에 1번요. C의 1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반역한 천사들이다. 예.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탄을 따랐고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연약한 침체된 이런 자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란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잘 모르면은 우리는 내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아멘. 그도 교회 생활만 하면은 이미 그 안에 우리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문제는 위치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위험해요. 양들이 있는데 어떤 양들이 일이나 넉대나
그런 저한테 자배가 먹혀 가느냐 하면은 혼자 무리해서. 돌아다니는 양이에요. 그렇지. 물에서 떨어진 거. 교회 생활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고 잡히게 돼 있어요. 아멘. 암만 시들시들해도 교회 생활 함께 하고 있으면요. 무치 갖고 갑니다. 그렇지. 예, 무치가 가요. 그래서 우리는 단체적인 전투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에서 떼어놓는 거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F번에, F번. F번.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칙을 알고 적용해야 한다. 자, 영적 전쟁의 원칙. 자, 첫 번째. 1번이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육체에 속한 무기들, 곧 인간적인 계략과 천연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무기를 써요. 그래서 자, 내가 물어볼게요. 옛날에 우리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요새 이런 말 쓰는가 모르겠다. 여자의 무기는 뭐라고요? 눈물? 그렇지. 우리 옛날에 많이 썼잖아.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남편한테 막 대들고 이건 안 되겠고 막 울면은 뭔가 좀 통하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무기는 눈물, 호소하는 거, 뭐 연기하는 거 통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네 다음부터 그래 하면은 내 용돈 끊을 거야. 안 통한다. 어떤 면에서 육체에 속한 무기, 인간적인 계략, 천연적인 방법 이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형태예요. 야, 네 이번에 말 잘 들으면은 내가 용돈을 탁 올려줄게. 성적 얼마까지 올리면은 내가 보상해 줄게. 네 말 안 듣고 똥똥한 짓 하면은 용돈 끊어버린다. 이게 다 천연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략이죠. 아멘. 우리는 주로 이걸 많이 사용했어. 세상에서는 좀 통하는 것 같아가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많은 때 원칙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칙은 성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성천의 위치를 지키는 거다. 자, 우리는 성천의 위치이기 때문에 연합된 영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연합된 영을 누리면서 거기서 사탄을 묶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은 성천의 위치에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주여 저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자를 묶고서서 사탄아 너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떠나라.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3번요.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할 때 우리의 영적 무기는 완전한 전투 장비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바지와 화평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군의 투구와 그 영의 검 이런 것을 사용해야 한다. 아멘. 근데 이 무기를 어떻게 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어디에 어떻게 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영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영안에 있을 때. 영 안에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무기들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이 무기들이 사용돼요. 아멘. 내가 영 안에 있지 않고 알고 있는 말씀을 뚜루룩 외운다고 절대로 악한 자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십자가로 제거하고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3번의 B번요. 작은 B번. 한 번의 B번. 우리가 싸우는 동안 우리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영에 속해야 하며 예, 우리는 반드시 영에 속해.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 다음에 4번요.
영적 전쟁의 네 번째 원칙은 싸우는 기도, 곧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목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전쟁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대부분 기도에 달려 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거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헌신했다면은 또 번제물이신 주님께 이 신성한 생명을 내고 목양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양들이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사람, 형제나 어떤 자매가 아니라 그들 뒤에, 그들 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다. 아멘. 아멘.